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김용자 권사님 기도 드리심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한 주일날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찬양하는 일을 주신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 찬양의 일을 주신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자녀들도 계십니다. 어디가 계시든가 하나님한테 함께해 주시고 아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께 흘러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모든 말씀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드리시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507장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려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주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내 마음이 삭교와 같은 마음으로 정말 주가 아니면 아닌다는 그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가 하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꿈꾸고 내가 바라는 삶이 아니라 주가 원하시고 주가 바라시는 나의 인생을 꾸며가게 하옵소서. 그로 인하여 내 안의 근심도 육신의 질병도 삶의 무거운 짐들도 내가 지지 아니하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각자의 질병들, 우리 마음의 우리 영혼의 아픔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치료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감사합니다. 지금껏 그 안에 묻었고 모든 인생의 아버지 무거운 짐들, 죄악의 짐들 하나님이 다 버려버리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는 삭교의 신동으로 주님 앞에 올라왔습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모든 무거운 짐들, 내 인생의 괴롭고 무거운 아버지 짐들, 아버지 육신의 질병을, 삶의 모든 고통을 더 이상 내가 주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12장입니다. 찬송가 12장. 정병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풍성한 결실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좋은 계절에 건강한 육체와 맑은 정신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앞으로 나갈 길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살면서 사탄에 환영하는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저희들은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늘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보혈의 피로 씻어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가을이지만 저희들은 주님께 드릴 열매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헌신과 봉사에 대한 열매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열매, 전도의 열매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부끄럽는 자가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고 머나먼 타국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우리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에는 어머니를 여의고 슬픔에 잠겨있는 김민영 집사님, 김정희 집사님 위로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예배를 참석하고 싶으나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또는 시설에서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출타 중에 있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신 목사님 능력의 오른팔로 붙드시다 성령의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계율을 위하여 물질과 몸을 아끼지 않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더해줄 수 있도록 주님의 향기가 만발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까지 말씀 먼저 보고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입니다. 이후에 민수기 12장 1절로 3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22절로 23절 말씀 우리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 이 말씀 같이 봤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민수기 12장 말씀도 같이 봅니다. 민수기 12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입니다. 1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우리가 오늘 8번째 열매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온유라는 열매가 어떻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맺혀지는가, 그 모습을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이 온유를 잘 맺어서 그 열매로 인하여 더 많은 하나님의 영혼들을 살리는 데 우리의 온유의 성품이 사용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창세기 1장 1절을 같이 선포할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천지 창조 무엇으로 말한다 할지라도 이보다 더 위대하고 이리한 것은 없을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공허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여러분 지으셨다는 이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여러분 극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천지 창조를 보면 하나님이
각종 그 필요한 것들을 직접 만드신 것이 참 놀랍고요. 정말 어떻게 바다에는 고기가 있어야 하는지, 어떻게 하늘에는 새가 날아야 하는지, 어떻게 땅에는 각종 짐승과 채소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야 하는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또한 제 자리에, 각자의 그 자리에 맞게끔 지으셨다는 것도 천지창조의 위대한 하나님의 모습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창조된 모든 만물들이 어떻습니까? 자기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끔 일들을 진행하신 것,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을 이루게끔 모든 만물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것도 어찌나 놀랍고 놀라운 일인지요. 무엇보다도 죄로 인하 여러분 이제 모든 게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허나 그 죄의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온 자리에 있게 하신 것도 얼마나 이대하고 위대한 일인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면 죄 때문에 그 죄가 바로 정령 죽으라기 때문에 그들은 죄의 결과로 죽음을 막는 것이 당연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금 자기들이 살아갈 자리로 인도해 나가셨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아담의 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끔찍한 죄인이죠. 죄를 지었으니까 죄의 삭시 사망으로 그에게 분명히 사망의 선고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 죄를 물론 물으셨습니다. 추궁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인을 영영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까지 그를 인도하시고 누구도 가인을 해치지 못하도록 그를 보호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극치냐는 거예요. 하나만 더 생각해 본다면 물로 세상을 쓸어버리고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방주를 지으셔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다시금 세상이 이 방주 안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일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무엇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셨고 이제 우리가 죄로 인하여 버림당한 자가 아니라 그 죄를 깨달음으로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자리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위대하시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야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많은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8번째 열매인 온유라는 그러한 단어로 표현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분명코 말씀대로 일들을 행하셨지만 그 말씀에 벗어난 그들, 범죄한 그들, 타락한 그들, 그들을 내치고 버리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를 다시 인도하시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성품은 바로 온유라는 성품에서 충분히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온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자꾸 온유에 대해서 착각을 합니다. 뭘까요? 올려줘 보세요. 이 두 단어가 굉장히 착각을 불러올 수 있어요. 하나는 온순이라는 말이 있고요. 하나는 오늘 우리 성령의 8번째 열매 뭐요? 온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글자가 잘 보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온순은 뭐라겠어요? 태어날 때 받는 성품입니다. 아, 저 아이는 성품이 참 온순해. 맞지요? 태어날 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오는 성품이에요. 저도 태어날 때는 온순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그런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다음이에요. 뭐라 합니까? 온유는 뭐예요? 온유는 태어날 때부터 온 겁니까? 아니요. 우리의 온유라는 이 성품은요,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져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서 뭐 하라고요? 배우라고요. 온유와 겸손, 이 온유라는 성품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여러분 성품이에요. 그런데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배우는 거죠. 그래서 자 거기 가로에 뭐가 들어갈까요? 온유는 뭐라고요? 누구로부터?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성품이 온유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성품. 자, 두 번째로 뭐라고 나왔습니까? 온수는 뭐 읽습니다. 시작. 온수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성품이고, 그거 아니다. 하나 내려가 버렸다 제가. 자, 첫 번째 온수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자 위에 나오죠. 온수는 태어날 때 받은 성품이고, 온유는 뭐라고요? 온유는 중생입니다. 중생. 우리가 거듭날 때 받는 성품이 여러분 온유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온수는 뭐예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성품이고 해버렸네요. 온유는 뭐라고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성품이에요. 이게 온유입니다. 마지막 하나 두 개 더 있죠. 세 번째 뭡니까? 같이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원수는 표면적으로 나타난 뭐이고요? 인간성이고요. 근데 온유는 뭐예요? 표면이 아니라 자 내면적인 속사람의 마음입니다. 내면적이에요. 겉으로 우리는 온유를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어떤 겉모습 보고 야 저 사람 온유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온유는요 여러분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면적인 사람의 속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 온유와 온수는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더 볼까요? 읽습니다. 온수는 사람의 뜻을 따르는 마음이요. 그럼 온유는요 누구의 뜻을 따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마음이 뭐라고요? 온유라는 거예요. 네 가지를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온순과 온유, 이제 여러분 정리가 되십니까? 온수는 태어날 때부터, 온유는 거듭남, 중생함으로, 온수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온유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온수는 표면적인 거, 여러분. 그리고 온유는 뭐예요? 내면적인 속사람의 마음. 온수는 뭐예요? 사람의 뜻을 따를 때 온순하다라고 말해요. 근데 온유는 누구의 뜻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온유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게 정리가 돼야 합니다. 이게 안 돼버리면 온순한 성품 가지고 야 저 사람 온유하다라고 단어를 잘못 갖다 붙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온유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극찬했던 온유의 사람이지요. 온유의 대명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고요. 그가 누굽니까? 오늘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하나님이 그를 온유한 자라고 칭찬하고 칭찬했더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방 여인이었던 구스라는 여인은 자기 아내가 죽게 되다 이 여인을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근데 그의 누나였던 미리암 기억하실까요? 모세에게는 누나가 있습니다. 미리암. 또 형님이 있었습니다. 아론. 이 미리암과 아론이 동생 모세를 비방합니다. 뭐라고요? 아이고 어떻게 세상에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 근데 사실은 이게 주 목적은 아니었어요. 나중에 나올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모세를 비방하고 비방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데 오늘 3절에서 하나님은 뜬금없이 말한 거예요. 뭐라고 말했어요? 3절에 말합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더라. 이 사람 모세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온유함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뜬금없이 미리암과 아론이 구스 여인의 아내를 취한 모세를 비방하고는 그런 찰나에 이 말씀을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과연 이렇게 하나님께 온유하다라고 격찬을 받을 만한 인물인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는 사실은 이 온유와 거리가 대단히 먼 사람이 아니었던가요?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어떤 사건이 있어요? 모세가 바로의 궁중에서 왕자로 성장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루는 밖에 나보니까 자기 동족 히브리인들이 이 애굽의 가론들에게 큰 고통당하는 거 보면서 모세가 어떻게 해버려요? 그가 왕자로 이걸 지혜롭게 좀 정리할 수 있을 텐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가론을 여러분 애굽의 군사를 여러분 죽여버리는 그러한 감정적인 사람 그가 바로 모세였어요. 나중에 출애굽 가운데 여러분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죠. 백성들이 물이 없다라고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원통하다라고 불평할 때에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모세야 너는 저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모세가 했던 일 봐볼까요? 백성들이 다 모읍니다. 그리고요 민수기 20장 10절에서 모세가 했던 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아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 반석에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라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반석에 2번 두들기면서 마침내 물을 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모세가 대단히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서 물을 내야 해? 여러분 하나님 허락했잖아요. 모세야 너는 저 반석을 쳐서 물을 내. 그럼 모세는 뭐하면 말인데요? 예 하나님 그렇게 알겠습니다라고 반석만 쳐가지고 물 내면 끝날 사항인데 모세는 거기서 또 여러분 자기의 분노를 참지 못하는 그러한 다혈질의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였어요. 모세.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를 오늘 성경 3절에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온유하다라고 말했던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앞에 보았지. 온순과 온유. 온유는 타고난 게 아니잖아요. 온유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유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올려줘 보세요. 왜 모세가 하나님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할 수 있었는가? 가져 있습니다. 언약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온유는요 우리 힘으로가 아니에요. 제가 결론에서 나옵니다만은 막 참고 막 분을 참는 게 이게 온유는 아니에요. 모세가 언약하실 때는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이거라고 봐요. 그는 언약의 하나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가만히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은 요동을 칩니다. 사람들은 알리가 아닙니다. 맞다 틀리다. 근데 모세는요 이거 별 관심이 없어요. 뭐만 봐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언약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 그가 바로 모세였다는 거예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향해서 비방하는 가운데 그런 말을 해요. 모세만 선지자냐? 아니야. 우리도 하나님이 선자를 세웠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비방에도 모세는 어때요? 조금도 당신의 어떤 마음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한 비방을 여러분 모세는 지금 왜 이렇게 비방하는가라고 그들에게 하지도 않아요. 지금 이 미리암과 여러분 이 아론의 비방은요 하나님이 당신들도 선자를 세웠는데 왜 모세는 네 마음대로 왜 모세는 네 멋대로 너 혼자 결정하고 일을 진행하는 거야? 여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컸거든요. 특히나 여러분 민수기 11장에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가 여러분 그렇게 좋았었는데 이제는 맨날 눈도 만나 또 다음날도 만나 또 그 다음날도 만나만 하면서 주장창 내리고 고기가 없어요. 애국에서 먹었던 그러한 여러분 야채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그들이 또 한 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분노합니다. 근데 성경에 자세히 기록은 안 됐어요. 미리암과 아론도 거기에 동조했다라고. 그러나 그 정황을 제가 살펴봤을 때 이 미리암과 아론도 모세의 누이요 모세의 형이었던 이들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그들과 동조해서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든 길로 인도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원망과 불평하는 그 일에 이들이 함께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성경 한번 들어볼까요? 민수기 12장 6절을 10절에 보시면 미리암과 아론에게 분명히 세기를 박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들어보세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니라. 아멘.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한 말씀하셔서 사용하실 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사용할 뿐인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를 말씀하지 않고 그에게 음성을 주지 않고 있다면 아니 그가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선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미리암아 아론아 너희들 지금 대단히 교만하구나.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았는데 너희들은 내 음성을 듣지도 못하는데 너희들은 손자하고 저렇게 말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의 잘못됨을 하나님이 먼저 지적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여러분 7절의 말씀 가운데 하반절에 이렇게 나왔지요.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합니다 하고 말하면서 모세는 너희와 같지 않아. 모세는 나와 직접 대면한 자야. 그리고 그는 나를 위하여 온전히 충성한 자라고 그렇게 모세를 여러분 칭찬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 가운데 뭐가 있어요? 모세가 그가 온 집에 충성했다라는 그 말은 뭡니까?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약속만 믿고 그 모든 걸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맡기며 거기를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 모세라고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 땅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한 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했던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민수기 12장 6절 7절의 말씀이더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속을 우리 인간의 여러분 이익에 따라서 손에 따라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손바닥 뒤집지 엎어버리고 파괴하는 게 우리 인간의 삶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 언약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문제는 그 언약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는 그 언약의 성취를 맛보겠지만 그러 반대로 그 언약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때가 아직 알면도 불구하고 인간의 급한 성질에 따라서 일들을 여러분 행하는 자들은 그 언약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성경은 120년이라는 기록이 나와 있지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120년이라는 그런 긴 세월 동안 노아는 방주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셨고 언약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비라고는 구경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산악과 같은 지역에서 그것도 산 꼭대기에서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만든다는 것은 이 노아에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은 그러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향하여 조롱하고 천대하기도 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더라는 겁니다. 무엇이 그 상황 가운데 노아로 하여금 그 엄청난 배를 방주를 만들게 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않고 말씀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어마어마한 그러한 배를 방주를 너와 그의 가족들은 칠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 복의 사람이라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 크나큰 실수가 하나 우리가 지적한다 한다면 그의 상속자 문제, 후사 문제였다면 창세기 15장에 가서 보시면 4절 5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그래요. 아브라함아, 너의 상속자는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아니야. 너에게서 난 그 씨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끄집어내 가지고 저 하늘을 봐봐라, 저 무뼈를 봐봐라, 셀 수 있나 봐봐라 하시면서 네 자손이 이렇게 될 거야. 근데 그 자손의 시작은 바로 너의 씨를 통해서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언약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6장 바로 뒷장입니다. 16장 여러분 2절 한번 봐볼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하나님 분명히 말했어요. 네 씨에서 난 자가 너의 후사가 될 거야. 근데 하나님은 지금 아내 사레가 여보 내가 지금 이러니까 안 되겠어. 차라리 내가 내 몸 중 하가를 당신에게 넣어줄 테니까 그럴 때면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우리 수사를 이어가다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 뭔 말 해야 하지 않습니까? 말을 못해요. 왜요? 하나님의 언약,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봤다 한다면 아브라함 뭐라 합니까? 여보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아.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까지 하나님 말씀함으로 그 말씀 따르러 갔잖아. 그는 여보 우리가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그렇게 해야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것들을 여러분 감당하지를 못하고 언약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지 못하여 엄청난 큰 실수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여러분 어찌 보면 이렇게 갈라진 이유가 여기에서 한 책임이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여러분 계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언약한 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우리를 돕는 보혜사 성령도 이미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날이 금방 올 것이고요. 그때 다시 오시마라고 분명히 언약 약속하셨습니다.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뭘까요? 이 언약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교회 밖의 사람들은 이 언약이 그들에게 아무런 관심거리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게 엄청난 관심이요. 우리는 마지막까지 언약을 붙들고 나가야 할 소리입니다. 모세가 온유했다는 것은 바로 언약 때문이에요. 그가 타고난 것도 아니고요. 주변의 환경도 아니고요. 언약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누가 무슨 말하고 어떻게 세상의 변화가 난리쳐도 거기에 요동치 않는 그러한 온유함,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올려줘 보세요. 어떻게 모세가 그 다혈질의 사람 모세가 온유할 수 있었는가?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엎드림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엎드림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 말은 참 좋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앞서 아브라함의 실수를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왜? 언약의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사실은요. 조금씩 되어가는 것이 여러분 눈에 보인다면 그래 지금 3분의 1 됐어. 그래 이제 5분의 2가 됐어. 5분의 3이 됐어. 5분의 4가 됐어. 그래 이제 다 되는 거야 라고 가능하겠지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리고 그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시기 여러분 지금 언약하셨으니까 앞으로 10년치를 듣고 10분의 1씩 10분의 1씩 나가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게 있어요.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비결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가 누굽니까? 그가 바로 엎드리는 자였습니다. 따라합니다. 엎드리는 자. 놀라운 거예요. 엎드려 기도하는 자는 뭘? 바로 언약의 하나님을 여러분 그분과 동행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엎드림이 뭡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그 짐을 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 하나님 몽땅 내 짐을 지고 가면서 나는 그분과 더불어서 함께 우리 인생의 길을 가는 게 뭐예요? 이게 엎드림, 이게 기도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요, 아론과 여러분 또 미리암 때문에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성경에서는 놀랍게도 그의 형님을 향해서 그의 누나를 향해서 아니 누님 세상에 당신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아니 형님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그들의 말에 대꾸한다든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그 모든 문제들을 그런 입으로나 그 어떤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엎드림으로 그 문제를 자신이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김으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 광야 40년 세월이 모세가 살았습니다. 아신 것처럼 여러분 정말 오합지졸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히브리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이끌고 모세가 광야 40년을 지내왔다는 것은 이건 여러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 인간 승리?
아니에요. 그것과도 절대로 비교할 수가 없는 그 엄청난 사건입니다. 근데 그게 가능했던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엎드림이에요. 이것이 지금 그 모세가 출애굽의 주도자로 그의 삶의 그 자체가 바로 뭐란 말입니까? 바로 엎드림이에요. 모세는 애굽 왕 바로로부터 당신의 백성들을 여러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떠남부터 자신의 힘으로 백성들을 절대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그는 엎드려서 인도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 가운데 첫 번째 가장 큰 어려움이 홍해 앞에 사건 기억하실까요? 바로의 군대가 여러분 뒤에서 추격합니다. 앞에는 홍해가 그들의 갈 길을 막아버립니다. 우리 진퇴양난이라는 말을 쓰지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 가운데 놓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나오자마자 나올 때는 모두가 좋아가지고 막 땅바리를 울리면서 소리치면서 그렇게 큰 소리로 찬양하면서 나오더만 바로 앞에 강이 있으니까 바로 앞에 홍해가 흘러가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우리를 지금 여기 물에다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원망 불평했던 그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그때 출애굽기 14장입니다. 14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런 말을 하려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사실 이 말을 한다는 그 자체도 놀랍지만 여러분 어떻게 그 상황에서 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뻔히 뒤에 지금 군대가 추격하고 오고 있고 뻔히 앞에 홍해가 이러면 시퍼런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싸우실 거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를 지켜만 보면 돼. 어떻게 이 말이 가능해요? 무엇으로요? 그렇지요. 엎드렸던 자이기 때문에. 엎드림으로 하나님께 그 모든 짐을 맡기고 그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이후에 모세를 보시며 마라의 쓴물 사건도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요. 느비dim 반석에서 물을 낼 때도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요. 또한 여러분 아말렉과 전쟁에서도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엄청난 전쟁의 승리를 그의 힘과 그의 기술이 아니라 그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은혜를 여러분 맛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한 번도 그 문제 저 문제 가지고 여러분 모세는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혹은 불평하는 그들을 향하여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그 온유함이 불평도 원망도 없고 저들과 싸우지도 않는 이 온유함이 어디서 나온단 말입니까? 그 무겁고 무거운 짐을 내가 지는 게 아니라 엎드림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니까 무거운 짐이 짐되지 않고 누구의 어떤 말이 불평이 그에게 여러분 스트레스가 되지를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엎드리고 계십니까? 요즘 여러분은 누구의 힘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전히 혹여라도 내 자신의 힘으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도는 우리에게는요 전능하신 한 분이 계십니다. 전지입니다. 모든 걸 아십니다. 전능입니다. 모든 게 가능하십니다.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 힘으로 무엇으로 사냐고 확인해 볼 때 엎드린 자는 누구 힘으로 사는 겁니까? 바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사니까 거기서 원료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엎드리지 않게 되면 누구 힘으로 살아요? 내 힘으로 살아야 하니까 뭔 말하면 짜증낼 수밖에 없고요. 나에게 힘들게 하면 불평할 수밖에 없고요. 온유가 만들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대 뜰에 갇혀있을 때예요.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여러분 민수기 33장입니다. 3절 한번 들어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지금 여러분 갇혀 있습니다. 선지자가 잡혀 있습니다. 시제 뜰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한테 행하리라.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엎드리는 것만 할 것입니다. 그러는 일은 누가 하신단 말입니까? 내가 모든 사람들이 누구도 모르는 일들을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내가 행할 거니까
손자여 걱정하지 마라. 엎드려. 염려하지 마라. 엎드려. 일은 누가 한단 말입니까? 그러면 일은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엎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하시렵니까? 여러분 인생. 하나님 일하셔야 하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는 것이 여러분 쉽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떤 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리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온유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또 하나, 왜 모세를 온유하다겠는가? 저는 이걸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한번 올려줘 보세요. 왜 모세가 온유한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겸손으로 자기됨을 붙잡음으로, 겸손함으로, 그 겸손으로 자기됨, 즉 그 말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를 말합니다. 자기됨. 내게 허락하신 그 자리, 혹은 직분일 수 있습니다. 혹은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내 모든 삶에서 내가 허락된 그 자기됨을 붙잡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무너지는 1번지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무너지게 하는 1번지는 뭐예요? 바로 교만이죠. 교만이 여러분 회망의 선봉이 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왜 무너졌냐고 물어본다 한다면 간단합니다. 교만했습니다. 그 교만은 뭐예요? 바로 자기됨을 놓쳐버린 게 교만입니다. 교만은 딴 게 아니에요. 자기됨, 곧 하나님이 내가 허락하신 그 자리를 놓쳐버린 게 교만, 그 교만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했던 건 뭐 때문일까요? 그 모든 것 가운데 모세는 바로 자기됨, 곧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를 끝까지 어떤 순간에도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더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생각지 못한 공격을 모세에게 가해올 때 모세는 나름대로 이스라엘 최고의 통치자입니다. 그렇지요. 앞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친히 그와 대면할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자기 권력을 가지고 자기 형과 자기 누나를 향해서 여러분 어떤 문제를 제거해 버리십니까? 아니지요. 그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 특별함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 쓴 것이 아니라 그 특별함을 오히려 하나님께 아름답게 올려주는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겁니다. 모세는 수많은 사람들을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존경함으로 자기를 드러냅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 존경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가 진정으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종종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언제? 뭔가 잘 되면 여러분 그냥 너무 좋아했다가 뭐가 안 되고 푹 떨어지면 실망했다가 반대로 누군가가 나를 막 높여주고 알아주는 그것이 마치 내 의가, 내 노력과 내 능력처럼 교만했다가 또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굉장히 시리에 빠지고 낙심에 차는 경우도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왜요? 바로 겸손함으로 자기됨을 붙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자리를 붙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니겠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루스드라에서 황당한 일을 당했지요. 어떤 일이요? 우리 사도행전 14장 15절 한번 들어봅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아멘. 충분히 바울과 바나바가 그 지역의 사람들이 다리 벗는 그들을 고쳐버리는 이 일들을 보면서 당신들은 심란하고 그들을 여러분 추앙할 때 모르겠어요.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자기의 어떤 것들을 조금이나 나타낼지 모르겠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조금도 자기의 의로움, 조금도 자기의 그 어떤 것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꾸짖는 이 말씀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여러분 겸손함으로 자기됨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원유예요. 어떤 상황에도 내가 허락된 내 자리를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 나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어진 존재요. 나는 구원자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존재요. 나는 인도자 되신 성령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그러한 내 자리, 바로 그 자기됨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넘어질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 어떤 상황도 능히 감당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종 이 자기됨을 놓쳐버린 사람들, 삼손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나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무엘 시대에 엘리 대제사장의 가문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됨을 놓쳐버려요. 왜냐하면 교만해가지고 겸손하지 못해서 말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버려요? 하나님은 그들을 치고 치시는 극진한 일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겸손으로 자신의 자리, 그 자기됨을 붙잡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원인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건 물론이거니와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책망밖에 받을 게 없지만 반대로 누가 나를 어떻게 추앙하고 높여주고 나를 특별하게 인정해주고 존중해준다 할지라도 내 자신 하나님의 내가 나갔던 그 자리를 그 자기됨을 분명히 알고 주 앞에 죄인된 나라는 그 자기됨 여전히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나라는 나의 그 자기됨 그걸 분명히 붙잡는 성도들은 모든 상황 가운데 모세와 같은 권유를 충분히 하나님 앞에 드러내며 영광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냐는 거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러분 원유는요 단순히 참고 참는 게 아니에요. 오래 참는 게 원유가 아닙니다. 원유는요 여러분 그냥 그래 아이고 알았어 네 알아서 해 양보하는 게 원유가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왜 모세를 원유의 사람이라고 말했느냐라고 하는 그 결론적인 말씀을 신명기 34장 7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신명기 34장 7절입니다. 들어보세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몇 세도 죽었다고요? 120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나이가 되고 또 그때가 되면 눈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게 눈은 흐려지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둔데 어떻게 기력이 여러분 예전처럼 그렇게 똑같은 기력이 있습니까? 그 말이 안 돼요. 죽게 될 때는 우리 아쉽게도 우리 모든 기력이 다 쇠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될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모세를 그가 임종을 앞둔 그때 120세입니다. 근데 눈은 여전히 또릿또릿하고 힘이 있고 기력은 여러분 충만하고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앞서 설명했습니다. 원인은 단순히 참는 게 아니라고. 원인은 단순히 양보가 아니라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고 광야 40년 살았던 지도자 모세를 우리가 앞서 봤습니다만 그가 백성들로부터 받았던 그 엄청난 스트레스 얼마나 많을까요? 이러면 이런다 저러면 저런다 끄떡하면 그가 있다 없다라고 그렇게 불평하는 그런 백성들 앞에 모세가 여러분 감당해야 그런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봤어요. 모세가 그 모든 스트레스를 마음으로 다 삭히고 삭혔다면 그는 120세가 되어서 죽음 앞에 넣을 때 그의 눈은 이미 다 여러분 앞이 안 보일 처리가 됐을 거예요. 그의 기력은 다 다운되고 아무것도 없고요. 그의 얼굴에는 여러분 그 숱한 그 고난의 흔적들 그 엄청난 고뇌의 흔적들이 그 얼굴에서 분명히 나타났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모세를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유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서 그냥 아이고 알았어 내가 참고 말지 삭히는 거 이게 말고요. 아이고 그래 똥이 더러워서 피하냐? 맞죠?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우면 피하지. 그렇게 그냥 피해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무엇으로요?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거 문제가 안 돼버려요. 그 자체가 문제가 안 돼버려요. 엎드림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 자체가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상황이 전개되면 이게 문제가 안 돼버려요. 끝으로는 뭡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걸어가신 그 자리만 생각하게 되니까 여러분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고 무슨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 머리가 복잡하고 내 마음은 그냥 여러분 썩어 문드러지나 말을 쓰잖아요.
그것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120세 죽는 때가 됐지만 눈은 오히려 힘이 있고 기력을 내면 예전처럼 똑같이 그렇게 능력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 원유를 가지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원유가 있어야 합니다. 저도 말씀을 정리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제 아내에게도 그런 말 했는데요. 내가 옛날보다 많이 원유한가? 라고 물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조금씩, 죄송합니다. 나이가 조금씩 한 살 한 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씩 어떤 문제들을 바라볼 때 혹은 그 문제를 저에게 올 때 제가 거기에 막 즉흥적으로 대응하거나 해결하거나 이렇게 정리하기보다도 조금씩 좀 더 여유가 있는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유하셔요.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림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함으로 나 자기들 죄인이잖아. 죽어 마땅한 죄인이잖아. 근데 그러한 나를 하나님 살리셨잖아요. 그 자기됨을 보게 되니까 모세는 형들이 아니 형님이 누님이 참 말도 안 되는 가지고 따지고 던져들어도 한마디 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해버린 거예요. 야 이놈들아, 네 동생 모세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어야 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게 되더랍니다. 오늘 이 풍경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올려져 보세요. 마지막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거기에 다시 한번 여러분 이름을 넣고요.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 이름입니다. 이 사람 태아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이 칭찬이 여러분의 칭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칭찬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드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드소서. 상하고 깨어진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도는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걸음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나 태우소서. 임하소서. 예하소서. 성령 하나 내 되시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꽃처럼 성령이여 임하소. 우리 다같이 한번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온유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정말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귀하게 모시며 바라보게 하옵소서. 엎드림으로 주님 앞에 맡기며 주와 동행하게 하옵소서. 끝까지 내가 나가진 그 자리, 믿음으로 그 자리를 바라보면서 죄인은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나를 십자가 죽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겸손함으로 그 자리를 자기들을 지키게 하옵소서. 그로 인하여 성령의 귀한 열매 온유함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다같이 제목 가지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같이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하나님 그가 언약의 하나님을 아버지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엎드림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끝까지
끝까지 자신이 연락된 그 자리를 겸손하게 지켰던 모세이기에 하나님은 마침내 모세를 향하여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주변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고 하나님 그의 부인을 향하여 그의 형을 향하여 칭찬해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 성령의 귀한 영의 온유함을 우리가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온유함으로 이 땅의 영혼들을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온유함으로 주의 교회가 뜻을 이루며 주님의 축복 가운데 그 안에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드리게 하옵소서. 더 드리게 하옵소서. 날마다 새벽마다 시간마다 엎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무거운 짐을 내가 지금까지 아니하고 엎드리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삶을 살게 하옵소서. 끝까지 지켜서 나가신 내 자리 내 뒷문 그 자리에 그 자기됨을 하나님 지키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온유함의 아름다운 성품을 온유함의 그 아름다운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주의 영광을 일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온유하여 이 땅의 생명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온유하여 우리의 부모 형제 우리 가정들을 구원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나가 온유하여 이민족과 세계 연락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행복한 아름다운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온유함의 아름다운 성품을 간직하게 하옵소서. 주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드는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나 태우소서. 나소서 끝까지 참으심으로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열매입니다. 사명은 직분으로 완성됩니다. 2022년 추수감사들은 각 기관 중찬양단과 연합찬양대를 구성하여서 추수감사 찬양대로 드리게 됩니다. 각 기관들은 열심히 준비하시고 주간은 예배부와 친교부에서 하시겠습니다. 만날 때마다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한마디도 못 들었거든요. 지금 같이 옆사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10월달 교회 청소년 사구역이고요. 안내는 김대훈 안수집사님, 김용자 권사님입니다. 연합 찬양대 모임이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본당에서 있습니다. 남전도의 친목회는 내일 월요일입니다. 장성호 수병길 트레킹 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일 감사 올립니다. 김정희 집사님 생일 감사 드렸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를 예배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정희 집사님을 이 땅에 하나님의 귀한 땅으로 보내셔서 주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데 주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니 감사하고 강건하게 세우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날마다 영육간에 건강하여 주의 도구로 사용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성령님 붙드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또 일터 안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맡겨진 모든 사명을 감당하기에 하나님 부족하지 않도록 늘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사랑하는 그 가정을 기억하시사 믿음 안에서 온 가족들이 힘있게 주님을 섬기는 건강한 가정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도와주시사 주의 선하고 그 인자하신 은혜 가운데서 주의 영광의 도구로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물질로 인하여 영혼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만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11절을 드렸습니다. 저 손길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귀한 감사가 넘치는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혹은 주정이며 혹은 아버지 건축이며 철학이며 선교며 주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물질들마다 주 영광 가운데 주 아버지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더 넉넉하여 마음껏 주님 섬길 수 있도록 복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강구하신 것처럼 기도하신 것처럼 두 가정이 지난 주간에 어머니께서 소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김미연 집사님 가정과 우리 김정희 집사님 가정에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이 일에 우리 성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힘있게 동참해 주신 걸 너무나 감사하고요. 교회가 즐거운 일도 함께 하겠지만 교회가 성도들의 힘들고 어려운 일에도 내일처럼 여기며 지금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교회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두 가정 많이 이루어 주시고요. 또 힘을 얻어서 또 주 안에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축복송 찬양합니다. 오늘 생일을 맞은 김정희 사님을 축복하시기를 바라고요.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노하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였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온유의 사람 모세처럼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유의 사람 모세처럼 엎드림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언약의 사람 모세처럼 겸손함으로 내게 허락하신 그 자리 자기됨을 끝까지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성령의 귀한 열매 온유함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며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을 구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는 온 심령들 머리 이해와
가정 위에 성업 위에 건강 위에 모든 자녀들 위에와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가운데 처하여 영상으로 온 아버지 평상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지금도 이 나라와 세계 여당 가운데 주의 복음으로 거룩한 주의 나라 서가시는 세워진 모든 교회들과 주의 사자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